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하루, 승리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또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 우리의 경험, 지식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다르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사람의 경험이나 인간의 정보, 이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절망적이었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이유가 여기서 죽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모세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이런 희망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오늘도 그 훈련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GTS 묵상은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또 재능 개발을 하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믿음과 함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5-7+2. 5는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의 기능, 공부할 수 있는 두뇌가 형성이 됩니다. 또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5, 그 다음에 7,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이 7가지를 같이 합쳐놓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점검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소중한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자, 이 도표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우리 GTS 하는 애들하고는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 이제 점검하게 하고 훈련하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주제를 놓고 7가지 주제로 쭉 정리를 해보면 아주 좋은 컨설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와 묵상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예수님이 하트를 만드셔서 사랑의 하트를 만드시는 장면을 올려놨어요.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들을 쭉 생각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죠. 자, 우선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적었어요. 의미는 사랑의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세상에 있게 했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하게 가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사랑의 하트, 빨간색, 주님의 손, 두루마리 성경, 그리고 오른쪽에는 십자가와 그 위에 걸쳐져 있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 2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까지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맨 오른쪽 밑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의 내용이 안 보이고, 이 사랑의 하트를 그리신 예수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또 주님의 사랑의 특징들은 뭔가, 그 사랑의 특징,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안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난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또 무슨 사랑이에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래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사랑. 사랑은 거저 주는 거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주님의 창조를 믿고 임마누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하기 해요. 자, 눈 감으시고 오늘 본 그림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선 예수님, 사랑의 하트, 손으로 그린 사랑의 하트, 빨간색. 그리고 왼쪽에는 두루마리 성경, 오른쪽에는 십자가와 가시면류관, 그리고 우측 아래는 점이 하나 있고 저 위에는 성경 구절 2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 이 내용은 서로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걸. 그럼 어디 가서 뭘 봐도 잘 안 잊어버리죠. 자, 그리고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더 이어지면은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G7에서는 사랑성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눕니다.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이에요. 채우는 사랑에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풍요로움을 채우고, 또 가족과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채우고, 내가 하는 업무에서의 업무 성공의 사랑을 채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채우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가족과 또 이런 데서 받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내 자신의 풍요로움, 가족, 업무에서 얻은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을 채우는 것이 없으면 내면이 비어 있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랑을 주려고만 하면은 지쳐버리죠. 번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늘 채우는데 나눔이 없으면 이게 또 재미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물은 흘러 들어와서 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고 나가고 흘러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야 거기에 생동감이 있게 되는 거죠. 들어오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고 또 나가는 게 없으면은 고여 있으면 썩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의 인생에도 주님의 사랑의 임재의 시간들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또 오늘 이 그림에서 수학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에서 꼭 수학을 아이들이 찾아보게 하세요. 여기도 보면 숫자도 있고 도형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규칙도 들어있고 아이들의 초등학교의 책 속에 나오는 모든 수학 공식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상상력 키우는 훈련입니다. 앞뒤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시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미래의 비전을 쭉 그려보시고 글로 써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 없이 미래를 맞이하면 당혹스러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가면 보람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오늘도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일반적인 일들 속에서도 또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뭐가 감사한지 또 시작할 때 감사로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또 나의 비전,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기록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어폭력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라시고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나의 언어들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아마 저는 좀 더 다듬어서 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한다고 하는데도 지내놓고 보면은 아유, 그때 왜 말을 그렇게 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2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뭔가요? 저는 좋은 언어 사용하기, 성실하게 일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골라셔가지고 그 내용을 내 관점에서 볼 때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하고를 비교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나의 환경 또 나의 비전을 놓고 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요. 내 관점에서 보면 어떤 때는 담대했다가도 또 어떤 때는 이게 정말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죠.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이게 인간의 그 경험, 지식 속에서 오는 한계점이에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실 거다. 이런 믿음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막 즐겁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생겼다가 내 경험 지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기 때문에요. 질문이 없으면 숨겨진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계속 기계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이 속에서 뭔가 내가 좀 변화를 주고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꼭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질문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이런 질문을,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23절에서 본문에서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좋잖아요. 무엇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이 예물보다 예물을 왜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부터 가서 해결하거라. 하나님은 예물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고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큰아들이 돈을 많이 갖다 준 엄마 용돈 쓰라고. 근데 그냥 작은 아들하고 맨날 싸우고 무시하고 서로 그렇게 살면 그 돈이 즐겁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도 나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제발 동생하고 좀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또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없는 분들은 비전을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해보시고, 비전이 있는 분들은 비전을 발전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저는 나의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할 것들은 무엇인가? 미래에 제가 살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우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건강이 약해져 버리면 비전이 있어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요거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우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미래의 사명의 비전이 있거든요. 그 사명의 비전을 위해서는 꼭 준비해야 될 게 GTS 이 훈련인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 GTS 학습 돕기예요. 아이들의 GTS 학습. 그래서 최소한 이 아이들에게 독서 훈련, 그 다음에 또 이 수학 훈련, 요거만큼은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공부가 아니라 GTS 묵상 방법이에요. 묵상 방법과 ST, 요 7가지 주제로 컨설팅 하는 거. 이거는 제가 꼭 심어주고 싶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또 능력 있게 성장하는 거를 보고 싶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또 앞으로 아이들 교육을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거 고민 안 하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 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를 데리고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초등학교 시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냥 잘못 보내면 중학교 때 가서 손 대기가 힘들어져요. 무기력해지게 되고 반항적이고,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을 내버려둬도 아이들이 삐뚤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긴 뒤로는 스마트폰에서 온갖 안 좋은 정보들이 아이들 속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어해주거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대부분 다 이 스마트폰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이거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게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너네들 알아서 잘 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옛날과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이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 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제가 이 원래 제 모교에서도 제가 아이들의 교사를 일찍부터 했어요. 일찍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애들 주일학교 교사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 애들하고 늘 관계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 개척할 때도 아이들과 관계를 통해서 교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탁구 놀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요일이면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축구 하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형극 이런 거 배우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런 걸 너무 앞질러 버려 가지고 웬만한 정보가 지금 이제 이 인터넷이나 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과하게 오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시시해져 버렸어요. 다 애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GTS 학습, GTS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관계 정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은, 사명은 바로 이제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전을 위해서 또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잘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하고 나눔이고, 그리고 이제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꼭 생각해 보시고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뭐라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도와주셔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택한 백성들 각 나라에서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일터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감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